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축복성은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날 임직식 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10년 동안 많은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이제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생명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의 첫 줄이에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한 구절을 놓고 우리 좀 깊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베들레헴 말구의 첫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그거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확실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확실하게 믿읍시다. 인사해 주세요. 확실하게 믿는 그 어떤 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보통 창시자들이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부다가 있고요, 또 회교, 유교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창시자들이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종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과 태어나고 죽어가는 생명체, 그리고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를 놓고 깊이 명상하며 깨닫게 된 이치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게 보통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와 다르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깨달음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방대한지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여러분 많은 생각해서 이게 가당치는 일인가?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훨씬 더 교육도 많이 받고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본문 1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시대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뽑으라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40년의 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고 바위를 깨고 생수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그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해 준 그런 놀라운 일을 모세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번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아니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것도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는데,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조금만 상하는 것 같아도 금방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헌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그들이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는 달라요. 근동에 여러 그런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뭐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런 법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었는데, 그런 법전들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요, 가끔 이렇게 전혀 근동 고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근동에서는요, 여성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 숫자를 셌는데 여성들을 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성경 첫 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가 그냥 만연하게 있었던 그 시대에 전혀 상반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근동 문화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모양의 계시를 주셨죠. 어떤 선지자는 타이르고 꾸짖는 말씀으로, 또 다른 선지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환상과 꿈이나 음성으로, 심지어 나중에 천사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말씀을 전해주시죠. 2절 전반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래, 아들이 가면 좀 들어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2절과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그 신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죠?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로 나옵니다.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란 통치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속하게 될 때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요즘 이제 그럼 사람들이 그 낙하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이 아들은 창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을 주신 이유는 아들이 창조 사역에 직접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창조 사역에 함께 했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그리고 그 창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 창조 사역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아들은 창조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소개해요. 아들이 영광의 광채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광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그
그 영광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도 영광, 아들도 똑같은 영광이니까 이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동일한가? 그 다음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형상은 카락테르라는 헬라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는 많이 안 쓰는데, 도장 찍을 때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도장에 새겨진 그게 종이에 딱 찍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저렇게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도장으로 찍힌 도장인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자, 다섯 번째, 이 아들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든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만물을 호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이 잠잠하게 되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놀라운 아들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른 찬양 중에 비 내리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번 인도네시아 우리 지난번에 선교 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에요. 우리 순바섬에 가서 서순바에서 동순바로 이제 거의 한 2시간 반 해서 건너가는데 딱 동순바에 내릴 때 비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천지를 호령하시는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여름에 참 더웠죠.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잔디를 못 깎았는데 이제 잔디 깎고서 이제 이 잡초나지 말라고 그 약을 쫙 뿌렸어요. 뿌렸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물 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 뿌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먹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야, 하나님이 그냥 물을 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그냥 비가 내릴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해야 될 때 그냥 비가 내려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섯째로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 건데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좀 겁을 주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죄 짓지. 죄 지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큰 엄청난 스크린인데 거기 너희 인생이 다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쁜 짓 하면 거기 스크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겁을 팍팍 먹더라고요. 그래, 큰일 나지.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겁을 준 건 맞는데 성경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 가서 내 인생을 본다. 그러면 응아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처음에 아주 방실방실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아장아장 걷고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또 끊겨. 옆에 있는 친구 때린 거예요. 그럼 이제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스크린이 안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스크린으로 쭉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죠?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뭐 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런 거 기억 안 하십니다. 정말로 심각한 건요, 그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가장 불행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 시편 100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극에서 극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깨끗하게 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죄는 사해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깨졌다면, 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졌다면 그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불륜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자가 태어나죠. 근데 결국 그 왕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막내가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 전에 태어난 그 형들이 하나씩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는 종교가 아니야. 그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멀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게 공부한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이 아침 시작하며 악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 모양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아들. 또 마지막으로 7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은 원래 아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있는 아들을 마지막 때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후에 아들이 다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지금까지 내용을 쫙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으로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천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하늘과 땅이다, 창조주와 창조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바람과 불꽃 같은 신비한 천사들이지만 천사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인데, 그 아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계시예요. 위대한 신앙만 받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고 연구한 사람만 받는 계시가 아니고 주일학교 학생도 받을 수 있는 계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도 다 압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계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랑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꼭 붙잡는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시고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에 그 높은 하늘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목소리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자체가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한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랑을 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내가 그 사랑을 몰랐다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지나온 이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정말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간절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낮고 낮음보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심하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계시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닫혀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두드리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